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세대들이 다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결과로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너희들 광야의 1세대들은 반드시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 엄청난 이런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좀 그 이어서 맥락이 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흐름이 맞지 않죠. 15장에서 느닷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와 이 화목제 같은 이 낙헌제, 소원제 이런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드리고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법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법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옷단에 길을 만들고 옷단에 이 귀에다가 술을 달아서 거기다가 청색 이 저기를 붙여라. 그래갖고 그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구별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인데,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광야에서는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7번째 진을 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곡식 종류의 그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뭐로만 드릴 수 있었어요? 짐승들만. 계속 이제 짐승들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줄지는 않았죠.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곡식으로는 드릴 수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는 곡식도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도나무도 이 14장에서 맥이 왔듯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그걸로 인해서 전제, 포도주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반역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이가 시들고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리라. 모든 사람의 죄는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거에 대해서 좀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1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다 죽었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진리는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이 그들이 교리를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이단들이 선포하는 진리들은 계속 변질되죠. 그건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 또 화제, 또 이런 소제 이런 것 또 드리게 하시고, 또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특별히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서 4장에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쫙 나왔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었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속죄제를 온 회중을 위해서 드려라. 그랬을 때는 그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제. 그런데 여기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순염소 한 마리를 더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실로 죄를 지었을 때, 과실로, 이게 모르고 지은 죄보다기보다는 과실로, 자기의 살다 보면 과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염소를 한 마리 더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제하고 전제물을 더 드리는데, 소제를 드려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기름을 또 추수할 수 있잖아요. 감람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얼마나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기름을 섞되, 그 다음에 순양으로 드릴 때, 어린 양으로 드릴 때,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드릴 때마다 그 4분의 1인, 그 다음에 4분의 3인,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전제를 또 드려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해서 포도주의 열매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서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런 규례를 하나하나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이 16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게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는 부지중에 범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스라엘 회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출애굽에서 나온 타국인인지 외국인도 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거제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는 거, 그런 예식을, 또 거제를 사장마당에서 또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렸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려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했을 때,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2절부터 31절 보면 거기에 보면 반역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주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30절부터 31절 읽어봐요. 시작. 본토에 있는지 장애에 있는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습니다.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왜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바울사도 말에 의하면 있다고 했듯이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고의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고 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절대 굴복하는 이 순종하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6절까지는 그때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딱 발견된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를 거쳐서 하세론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진행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에 대해서 이런 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딱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끌고 온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것도 어디서 죽이느냐? 진 바깥에서. 그것도 무엇로 죽이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은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을 대표적으로 지키는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지금으로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존재 자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자체를 갖다가 무시한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한 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죄의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요. 이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인본주의가 돼버려서 지금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을 입을 때 이게 구별된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옷 단에마다 이게 뭐예요? 술을 담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이게 여기 그 가운에 보면 거기 보면 술을 담는 끄트머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청색으로 그 귀 단에다가 딱 둘러서 덮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청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술을 달고 이런 것은 다 지금 레위기서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옷이 다 청색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겠어요.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주신 거죠. 십계명과 613가지 이 세부 규례를 주신 겁니다. 제사법까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옷단에 술을 보고 또 청색 저기를 섞어서 만든 술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오늘날로 한번 적용시켜버리면요.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구별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 거역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다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한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것으로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 자신이 세속화가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교회까지도 세속화된 교회, 음료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는 건 너희 중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오늘날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남들이 어디 가도 손가락질 말하고 조금 실속을 하고 해도 오늘날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이 구약시대처럼 산다면 완전히 왕따되고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죄를 항상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